오늘 춘승하겠습니다. 보레에 진노훈 악엄 신중 적현 무진신 변체의 삼보 절을 무술에 옴 바람이 옴 바람이 옴 바람이 정후업주는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하수리 사바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호방내외 한리 제신지는 사만다 못다나 몸소로 진미사바 남모 사만다 못다나 몸도로 진미사바 타모 사만다 못다나 몸소로 진미사바 기경계 무상심심인묘법 백천만금난조 악음문견덕수지원의 열애진식 개법장전은 오마라나 마라다 호마라나 마라다 호마라나 마라다 춘수춘왕 관자진 광대원 만무의 대비심 대달하니 개청 대소관음 대비주 벌려공심상모신 천비상음 보호지 천왕광명등관 진실어 중선미로 무의심내 기비심 성령만족 제희구 영사멸제제제흡 전령중성 동자호 백천삼매소놈 수지신시 황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세척실루은제 처정보리 강천눈 성위의 소원정신실은 탐모대비 관세음나 속질체법 남모대비 관세음 원하초등지혜 관세음 원하속도일체중 남모대비 관세음 원하초등선동 탐모대비 관세음 원하속성반야선 탐모대비 관세음 원하초등월고해 남모대비 관세음 원하속득대중도 남모대비 관세음 원하초등 탐모대비 관세음 원하속회무이사 남모대비 관세음 원하초 아양향 소산 자체질 하양향 화탕 장고갈 아양향 지오지오 하양향 아위 사포만 하양향 수라 악신자주보 하양향 축생자득대지 남모 관세음 보살 마하살 남모 대세지
보살마하살 남무 천수보살 타모 여일륜 보살마하살 남무 대륜 보살마하살 나모 간자재보살 마살 나무 정취보살 만월보살 마하살 남모 수월보살 마하살 남모 군사리 보살 마하살 남모 시빌령 보살 마하살 남모 제대보살 타모 본사 하미타불 남모 본사 하미타불 남모 본사 하미타불 신도장무대 탐모라탄나 타라야야 남마갈야 바로 기제세 바라야 무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카로 옴슬바바예수 다라 가라야 다삼육 남마카리 다바신마불야 바로 기제세 바라다바 하리나야 마불타 일삼이 설불타 사다남 수바나예여 슬바보다남 바바마람이 수다감 홈마로게 하로가 마치루가 치가란제 하레 마하모진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구로구로 할마사다야 사타야 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 다른 나레세 제예해롱에 세바라 힌나사야 나베삼미삼히나사야 모하사라미삼히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하리 바라마 나바사라사라 모차모차모사야 메다리 아니라 간타감마사는 사람 바라하리나야 마나사바하 시타양 마시타야 사바하 시타유예세 바라야 사바하 드라간타야 사바하 바라하 모카싱가 모카야 사바하 바나마 사타야 사바하 차가라 욕타야 사바하 성카순나네 모사나야 마하라 구타다라야 사바하 완마사간타이 사시체타 가린나이나야 사바 나가라 잘마시가 산나야 사바하 나모라다나 타라야야 남마갈야 바로기제세바라야 탐모라다나 타라야야 남마갈야 바로기제세바라야 사바하 나모라다나 타라야야 남마갈야 바로기제세바라야 사바 일세 동방별도량 이세 남방 특청량 삼세 서방 구중토 사세 북방 도량 청령 무하에 삼보 철룡 강차지 하금 취송무지 넛 원서자비 일거 아석 소조 제악의 개유무시 탐진치 총신구이 지소 생일체악음 개참 타모 참제업장 보성장불보강왕 화렴주부실체 항화자제적음 배거 강화사 결정물 진위득불 건강변강소복개선 포강월천묘 조낙물 환희자항만희 보죽불 무진학 성왕불 사자울불 환희장엄 주왕불 제보당만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의중재 양설중재 금일참회 하구중재 금일참회 탐회중재 금일참회 친해중재 금일참회 참중재 금일참 백허정치체념 돈탕진여화봉고 초밀진무유여 제무자성중신기 심양매시 최영망 최망신멸양구공 신증명이 진참 참회시는 옴살바모참 호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모참 호지사다야 사바하 모참호지사다야
사바하 준제 공덕시 적정신상속 일체제때는 무능심신 천상급인간 수복력을 무차여의 주정의 모든 타모 칠구지 불모대 준제 부살남모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남모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정복해지는 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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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신치는 옵시디무 칠행화한세음보살 본신미묘육제 대명왕신은 엄마니 반내후 엄마니 반내후 엄마니 반내 천재지는 남모사사남 삼야삼모타 구치남 다냐타 홈차례 주례 준예사바합 뒤몸 차례 주례 준예사바 우리 몸 차례 주례 준예사바 우리 마금치 성태준제 척발풀이 광대완 완나성해성은 원하공득계성취 원하성도 변장원 공충성성 혈애시대 발언문우나 형리사막도 헌나속단 탐진치 헌나상문 불법성 헌나근수계정 헌나항수제불하 헌나불태불이시 헌나결정생안녕 원하성균아미타 원하분신견진철 원하강도 발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 학불도무상서원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법문서원 자성불도서원 허니 바로니 귀명내 사함부 남무 상주시방불 상주시방법 남무 상주시방성 시방불 남무 상주시방법 남무 상주시방성 남무 상주시방불 상주시방법 남무 상주시방성 반배 입점하겠습니다. 경상 보십시오. 오늘 이 책 예불천수경 천수찬은 또 같이 펴고 예불천수경 예불문 끝에 저 끝에 천수경 있습니다. 87페이지. 네, 지금까지 부심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부심 출가하셔서 도를 이루시고 초전 법륜 하시고 그리고 1200 사람 제대해서 아란을 다 하신 걸 보고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는지를 보기 위해서 반야신경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에게 예 올리는 법, 예불문을 살펴봤고, 오늘 기도법, 천수경을 위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의식,
사시마지 의식을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천수경 찾았습니까? 한국 불교는 통불교로 가는데 통틀어 뭐 다 있다 그래서 통불교로 갑니다. 대성, 소성, 선불교의 특징을 다 갖추고 있고, 대성은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소성은 3개 고의 해결을 위주로 수행하는 3개 고의 해결이 목표죠. 대성은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이 목표고, 선불교, 역시 선불교도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고, 후기 대성 불교 특징인 밀교의적 요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통불교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밀교라는 것은 이제 진언이 나오는 거, 반신경 아재아재 그게 있어요. 능경에도 뭐 서타닥소시나 능엄주가 있고, 천수경에 여러 주문이 있죠. 이건 이제 밀교 계통의 경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소성과 대성을 구분하는 것은 깨달음 크기와 깊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 말했듯이 소성은 3개 고의 해결, 고가 해결하면 열반이다. 그래서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열반을 이룬 그분들이 부처님과 동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부처님과 동등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아나타 삼무삼불의 지혜를 추구하는 이 대성. 소성이든 대성이든 반드시 선수행을 통해서만이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왜냐하면은 일체 중생이 자기 안에 고요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구함에 산란함으로 인하여 고요함을 잃고 어지러이 반응하여 업을 지어서 반응하여 서로 지은 업에 얽혀서 괴로움을 돌려받으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의 산란함을 쉬고 안으로 돌이켜 고요함을 성취했을 때 그 고요한 그런 최대 상대 영도하다는 거예요. 그죠? 마하이바나, 마하이신의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 고요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 소성과 대성을 구분지어주는 것이다. 소성은 3개 해탈법, 대성 9개 해탈법.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뜻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속 깊이 들어가 스스로 해탈을 구하면 소성이라고 하고, 자기의 해탈을 먼저 구하는 소성이라고 하고, 스스로의 해탈을 구함과 동시에 다른 에게도 해탈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일 대성이란다. 자리타하는 대성이란다. 그 모습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3개 해탈을 추구하느냐 9개 해탈을 추구하느냐, 그래서 대성수는 나눠진다 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중과 함께하기 위해서 단순히 고요의 수행을 강조하는 것보다 많은 대중들이 모임에 의지를 모을 수 있는 어떤 의식집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천수경이라는 이름의 의식경전을 편집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수경의 모처가 되는 경전의 원제목은 천수천안 과한선부달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다란의 경, 하나씩 나눠줬죠. 읽어봤습니까? 지금 읽어봤어요? 안 읽었어요? 이 경전을 모처해서 편집해서 천수경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천수천안 광대엄만 무해대비심 대다란의 경. 이 경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사상을 담고 있으며 특히 신무장구의 대다란 이의 큰 신통과 신비한 힘, 묘한 작용, 이 묘한 능력이 있음을 설하고 있습니다. 신무장구의 대다란을 늘 유포시키는 뜻으로 모처경전, 이 경, 무해대비심 대다란 경, 모처경전의 뜻은 위배되지 않고 민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천수경이라는 이름으로 재편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는 천수경은 신묘장구 대단을 유포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경전을 편집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모든 중생들이 이 신묘장구 대단을 의지하고 이미 오랜 수행을 통하여 큰 힘을 성취한 분을 의지하여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모든 원하는 바를 성취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이게 이제 그 신명호 장구 대단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위신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이. 불교의 근본인 열반을 발언하고 정득히 하여 진정 해탈을 이루게 하기 위함에 그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과 진정한 해탈의 의미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쉽게 민족 속에 스며들어 오랫동안 지금까지 모든 의식에서 제일 먼저 행해지고 있는 경이면서 신묘장구의 대다른 지성법 내지는 기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들어 이제 뭐 지장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수경을 하고 지장불을 들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사실 이제 그 바른 수행법은 아닙니다. 왠가하니까 천수경은 나무 대비간수, 나무 대비간수 하잖아요, 그죠? 나무는 귀한 듯 뜻이에요. 대자 대비한 관세음보살께 귀합니다. 시큰거려 놓고는 안쪽에 지장보다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음 기도할 때는 천수경하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고, 만약 지장기도 할 때는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당보살 정건하고 이제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맞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천승이 너무 이제 널리 알다 보니까 모든 뭐 기도, 모든 의식 전하고만 천승을 하고 그런 이제 의식하고 이제 그래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편집되었으니 그러면 모처경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노란 책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음마 무외대유심 대다라니 경을 봅니다. 제목이 있고 쭉 넘어가서 1페이지에 천수천안 천개의 손, 천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광대원만 무외대비심 다라니 경. 그래서요, 광자는 횡으로 광하고 대는 총으로 대하다. 종횡, 가로 세로 시방 전체에 원만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이지러짐이 없는, 그러면서도 걸림이 없고 자유자재한 그런 자유자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담긴 다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광섭, 널리 포섭하고 또 대력, 큰 힘이 있고 원정, 바르고 원만해, 조금도 의지짐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만족된, 그래서 무의 자유자재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중생들을 구원해내려는 큰 자비 마음이 담긴 다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타락가산 관섬궁전 보장엄 도량 중에 법의 사자자에 앉아 계셨다. 그 사자자는 순수한 한량 없는 만의 법회로 꾸며 습득 꾸며 장엄되었으며 많은 법의 깃대를 두루 매달아 걸어놓았다. 이때 예력께서 저 자리 위에서 장차 총지다라니를 연설하려는 까닭으로 한량 없는 무왕소보살과 더불어 함께 했으니 그 이름은 총지왕보살, 보왕보살, 야광보살, 약상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화엄보살, 대장엄보살, 보장보살, 덕장보살, 건강장보살, 홍장보살, 미륵보살, 보현보살, 문수사리보살 등 이와 같은 많은 보살들이 있었으니 모두 관정대법왕자들이었다. 또 한량없는 성문대중, 또 하늘대중, 범천대중, 욕계천, 그리고 사천왕천, 거의야 팔부신중, 그리고 거의야 여러 신들이 함께 있었다. 그때에 이제 이런 뒤에 내용들이 새겨졌다라는 얘기죠. 다시 1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석가모니 분께서 보타락가산 관세음보살, 관세음궁전 보장엄 도량 중에 이런 보살들과 이런 성분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모든 부처님 말씀을 모은 그 경전에,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경전에 요 6 이치가 있어야 이건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인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6 이치? 신문, 시, 주처. 신, 믿음. 문, 들음. 신문, 시, 때. 주, 주체. 처, 어떤 처소. 중, 대중. 신문, 시, 주처. 그래. 신문, 시, 주처. 신, 믿음이다 라는데 뭘 믿느냐? 요 내용들이 부처님의 말씀이지 아난존자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걸 믿는다 말인데, 그러면 그게 뭔 말이냐? 부처님이 이제 80세에 열반에 드셨다는 거예요. 열반에 드시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부처님 존체에 육신에 많은 대중들 와서 이제 뭐 시방세계 주 몰려와서 예를 올리고 또 다음 일주일은 다비를 하고 태우는데 일주일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주일은 사리를 분배하고, 사리를 마지막 분배해서 다 감히 막 부처님의 그 육신의 사리라도 손을 댈 수 없어서 대중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데, 한 바라문 수행자가 제가 하겠습니다. 도나라는 바라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부처님 그 사리를 다 수습해서 8등분을 나눠서, 그때 큰 나라 8나라가 와서 사리를 수록하려고 하다가 그래 하지 마시고 나눠 가지시다 해서 이제 나눠서 공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8나라에 나눠주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한 나라가 다시 왔는데 사림이 다 나누고 이제 없었죠. 그러니까 다비한 재를 가져갔고, 또 이 사리 담은 함은 사리를 나눈 사람, 그 사람이 이건 내한테 주시오 해서 도나라는 바라문이 가져갔고, 그래서 8군데 사리와 사리병, 사리 담은 병, 그리고 그 다비한 재, 그래서 10군데 그 나라에 가져가서 큰 탑을 만들고 공양했다라고 해요. 그 뒤에 이제 230년경에 230 뒤에 아쇼카라는 왕이 나와서 인도를 통일하고 하는데 살생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살생한 죄를 참여하려고 종교를 찾다가 나는 다른 종교를 다 살펴봐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불교에 귀해서
그 불교계에서 부처님의 행적을 찾다 보니까 8군데 사례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그걸 다 꺼내고 또 행적 조사를 합니다. 태어난 곳, 또 무슨 곳을 한 곳, 내지 도를 이룬 곳 해서 다 다시 사례를 8군데 있는 사례를 다 꺼내가지고 각각 그마다 이런 돌기둥 하나, 이마땅 돌기둥 하나 세우고, 그 기록, 간단 기록, 이건 부처님 태어난 곳이다. 이런 부처님 최초 설법한 곳이다. 도를 이룬 곳이다. 큰 탑을 세우고 이렇게 돌기둥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게 아소카 왕 습주죠. 우리가 배운. 그래 이제 처음 이제 부처님 말씀이 기록될 때 37일 후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모으자고 이제 뜻이 모아지는데, 그래 부처님 장례식에 1만 명의 선인네 대중들이 1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이제 수다원가 이상,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자는 거죠. 수다원가 이상 대중들이 1만 명이 모였더라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가서존자가 내가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나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가서존자는 멀리서도 부처님 열반 소식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듣고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서존자 대중 중에 500명의 대중이 있었는데, 그때 늦게 출가한, 나이 들어서 출가해서 그럼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이가 이제 잘 됐단 말이지. 평상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우리 250개나 되는 개를 지켜야 됐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인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존자 생각이 부처님 열반에 드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런 말이 나오느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 말씀 얻어 모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장례 끝난 다음에 10,000명의 대중들 앞에서 내가 이런 놈을 들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빨리 모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전작에서 사람 선출하시오. 그래서 그 1만 명 대중 중에 사람을 선출했는데, 수다원가, 사다원가, 아나원가, 아라한가 중에 오직 아라한만이 번뇌가 다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수다원, 사담, 아남 죄하고 아직 번뇌가 남아있으니까. 왜 번뇌가 남아있는 죄를 하냐면은, 번뇌가 남아있는 부처님의 온전한 말씀을 깊은 이해와 신심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번뇌 다 한 사람, 번뇌가 다 없는 사람, 아란들만 뽑았는데, 아란들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은 잠깐 몇 마디 듣고 아란깔 이루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처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일반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었고, 평생토록 부처님 곁에서 법문들으면서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은 아라한을 선출한 것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499명이 이제 선출된 거죠. 가섭존자에 의해서. 그 499명이 선출됐는데, 여러 대중들이 왜 아난존자는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섭존자가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아난존자가 어떻게 했어요? 7살, 8살 출가해서 처음부터 부처님 스승을 모시고 끝까지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까지, 또 20살 때는 직접 부처님 모신 시자로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열반에 들 때까지 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난존자 또 기억력이 좋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까지 모시면서 또 처음부터까지 다 이제 말씀을 다 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 부처님 말씀, 전체 말씀, 어떤 아라한들은 다른 데서 못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냥 아난존자는 계속 옆에 있었던 거 다 들었다는 게라, 또 기억력도 좋고. 근데 이런 사람 빼놓고 어떻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모을 수 있습니까? 대중들이 그러니까, 가소존자 안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왠가 하니까, 여인들 출가에 기여해서 아난존자가 앞에서 우리 아직 부처님 생에서는 안 봤지만 곧 나중에 볼 거예요. 좀 이야기했잖아요. 앞에서 10대 제자 할 때 여인 출가에 기여한 거. 여인 출가하면서 정법이 500 줄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부처님 열반을 미루지 못한 거.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 1, 2년 전에 장기일권 열반에 이미 아셨는가 봐요. 그 열반들 장소로 가면서 곳곳에서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큰 도를 성취한 그런 이들은 한 숟가락의 공양을 받고도 그 목숨을 1급이고 2급이고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들이 이룩돼 할 수 있다라고 매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어쩌면 아난존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짜발라탐묘라는 곳에서 그때 그래 이제 계셨었는데, 아난존자는 좀 옆에 딴 데 있었고 강 근처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 계시는데 마왕파순이 그때 이제 찾아옵니다. 마왕파순이 이제 여러 번 찾아옵니다. 부처님 도를 이루러 갈 때 왔다가 이제 한 곳 보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 도를 이룬데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 도를 이뤘으니까 열반을 드십시오. 근데 나는 때를 안다. 너는 물가거라. 나는 때를 안다. 네, 내가 설법에서 여러 사람들이 도를 이루고 또 내 법이 세상 널리 펴지면서 나는 그때에서 열반이 들리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5년간 설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말씀도 여러 퍼졌고 여러 제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열반이 드시지 않을까? 그들은 물러가라. 난 때를 안다. 난 이후에 100일 뒤에 열반이 들리라고. 열반은 공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막 흔들리더라는 거죠. 막 지진 난 것처럼. 땅이 막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성인이 세상에 탄생할 때, 그리고 출가할 때, 그리고 도를 이룰 때, 첫 설법을 할 때, 열반을 예고할 때, 또 열반할 때, 요때 이제 땅이 막 지진한 것처럼 흔들리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열반을 예고하니까 막 흔들거든. 안전자가 이제 주변에 있다가 막 흔들니까 막 불림이 달려와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열반을 예고했다. 그래서 이제 땅이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아차 생각이 나는 거라. 그때 매일매일 그런 이렇게 했거든요. 부처님이시여. 그때 계속 매일매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큰 도를 이룬 분은 한 숟가락에 공양을 받고도 뭐 목숨을 1급이고 2급이고 세상에 물면서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이미 나는 열반이 된다고 공포를 해버리는 거라. 부처님은 두 말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마음에서 그럴 때 나는 열반을 공포했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이해할 때 네가 나한테 청을 했다라면 1급이고 세상에 물면서 중생을 이롭게도 해주십시오라고 청을 했다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절했을지라도 세 번째는 내가 성락했을 것이다. 그때 성락했다면 우리 지금 부처님 보고 있을 거라 그러죠. 네. 근데 네가 그때 그걸 내 뜻을 알아차지 못하고 지금 이제 여기서 내가 이미 열반을 공부했으니까 부처님 두 말 하는 게 아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개월 뒤에 그렇게 열반이 됩니다. 그렇게 만약 그 안원전자가 그렇게 총명해도 그 뜻을 못 알아듣는 거라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부처님 같은 분은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데 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열반을 미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안원전자는 당신 수행 못했어요. 오직 수단금 정택했다겠죠. 그럼 오직 부처님 불편하지 않게 보필하느라고 당신 공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수단가밖에 정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뇌가 남아있다는 거라. 그 번뇌가 남아있는 부처님 말씀에 온전한 이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외했거든요. 그러나 안원전자가 다 그런 총명한 기억력이 있고 또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대중들이 추천해서 그래서 500명의 이제 스님네들이 아란 499명과 안원전자, 수다원인 안원전자가 이제 선출이 된 거예요. 언제 할까요? 45일 다음 절 이제 여름 안 것 때 합시다. 어디서 할까요? 라자가에서 합시다. 그러면 공양도 풍족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특히나 그 나라 왕이 이제 부처님께 귀해서 아주 신심이 깊으니까 거기서 합시다. 라고 했는 거죠. 그 라자가 중림정사 앞에 보면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위에 돌 동굴이 있습니다. 깊진 안 하고 돌 밖에 이제 이렇게 느긋한 이렇게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안원전자는 이제 중간에 약간 뺍니다. 다음에 얘기하겠고. 그래서 그때는 아란갈 정도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내일 막 이제 대중들이 모이려고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올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그러니까 대중들이 모이려는 약속한 날 그 새벽에 마침 아란가를 정덕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네. 그 아란가를 정덕하고서 500명의 아란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모으게 되는데 그때 안원전이 제일 많이 들었으면 대중들이 앉았으면 안원전이 큰 이제 그 법좌에 올라서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때 안원전자가 법좌에 앉아있으니까 대중들이 아란인데도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열반에 드신 부처님이 다시 오셔서 설법하려고 저 앉아있는가? 안원전자 잘 생겼다는 거예요. 네. 또 타방세계에는 부처님이 설법하러 오셨는가? 아니면 안원전자가 도를 이뤄서 부처님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설법하려 하는가? 이런 의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원자가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의심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 신문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죠. 나는 이와 같이 꼭 같이 들었고 달리 들었지 않습니다. 요 뒤에 내용대로. 또 이거 내 말이 아니고 타방세의 부처님 말도 아니고 열반에 드신 부처님 새로운 말도 아니고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하는 거죠.
한때라는 것은 어떤 그 법을 설한 때인데, 그때는 기록 문화도 아니었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그때 1차적으로 모아지고, 또 2차적으로 한번 논의가 있었고, 세 번째, 아까 말한 그 아샤카 왕 때, 다시 3차 이제 결집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서라야 200년 뒤에 이제 글자화 됐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말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라는 것은 이제 또 인간의 시간하고 뭐 천상의 시간하고 다르다는 거죠. 부처님 설법할 때 인간만 들은 것이 아니고, 때론 천상도, 때론 귀신들도, 때론 축생들도, 뭐 인간들도 와서 이제 때론 타방세계 사람들 와서 들은 때가 있었거든요. 경전에 보면은. 근데 각각 시간이 다른, 시간대가 다르니까 몇 날 며칠이라고 기록할 수 없는 거죠. 단지 설법하는 사람과 법을 듣는 사람, 이 만난 그때, 그래서 한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에 누구한테 들었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 어디서 들었느냐? 뭐 이제 건강력 같은 거는 기원정사에서 들었다 이라고. 또 여기는 보타라카산인, 보타라카산은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처소가 보타라카산이라는 거예요. 관세음궁전에 보장음 도량 중에 보배 사자자에 부처님 앉아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 혼자 들으나 여러 대중들 같이 들었나? 요 밑에 나오는 보살대중, 성문대중, 또 천상 사람들, 또 여러 신들이 함께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문시주처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한때에 누구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디서? 관세음보살 궁전에서 누구와? 여러 보살과 여러 천상 사람들과 같이 들었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저 뒤에 넘어가서 2페이지 중간단에 이때에 그렇게 모인 그때에 관세음보살이 큰 모임 중에 찾았습니까? 예, 비밀하게 신통을 여러 대중이 쭉 모인 가운데서 관세음보살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한 게 신통을 놨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어떤 희유한 일을 하려고 이제 먼저 대중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신통을 놨다, 이제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광명이 시방철도와 및 삼천대천을 밝게 비추어서 모두 금색이 되었으며, 하늘궁전, 용들의 궁전, 모든 귀한 신들의 궁전에 모두 다 진동하고, 강이나 하천, 큰바다와 천리산, 수면산, 도산, 흑산이 모두 진동하였으며,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은 모두 나타나지 못하였다. 관세보다 이렇게 광명과 내지는 큰 땅을 흔드는 그런 신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 보니까 대중들이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인 갈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보살이 있었으니 총주왕보살이 이 희유한 모양의 괴양을 보니 일찍 잊지 않았던 것이다. 자리를 쫓아 일어나서 두 손을 합장하고 개성으로 부처님께 물어 여쭈었대. 이와 같은 신통의 모양은 누가 놓은 것입니까? 개성을 잊지 말아대. 누가 금일에 정각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널리 이와 같은 광명을 놓는 것입니까? 시방철토가 모두 금색이 되고 삼천세계도 또한 그러합니다. 누군가 금일에 자유자재를 얻어서 널리 희유한 큰 신력을 놓는 것입니까? 끝없는 불부터가 진동하니 영과 신들의 궁전이 모두 다 불안정합니다. 지금 이 대중들은 모두 이 인연이 누구의 힘인지 헤아리지 못해 의혹합니다. 부처님입니까? 보살입니까? 오지원컨대 세종께서는 부처님이 다 아실 거니까 대자비로 이러한 신통이 있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총장보살에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너희들은 마땅히 하리라. 지금 이 모임 중에 한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관세음자지라. 한량없는 세월을 쫓아옴으로부터 대자대비를 성취하고 잘령이 한량없는 다란이 문을 닦아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을 안락하게 편안하고 즐겁게 안락하게 하려는 까닭으로 비밀하게 이와 같은 큰 신통을 놓은 것이니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때 관세음보살이 4페이지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때에 관세음보살이 자리를 쫓아 일어나서 의복을 단정히 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어 말하되, 대전시여, 저에게 큰 다란히 주문이 있으니, 이 주문이 신묘종이 대단해요. 지금 마땅히 세라를 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모든 중생들의 안락을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이게 이제 신묘종이 대단한 설한 이유예요. 일체 병고가 없게 하라는 까닭이며, 목숨이 길어짐을 얻게 하는 까닭이며, 부유하여 넉넉함을 얻게 하는, 그 신묘종이 대단을 하면은 편안하고 즐겁고 일체 병고가 없어지고 목숨이 길어지고 또 가난을 여의고 부유하고 넉넉해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신묘종이 대단하니에 일체 악업의 무거운 죄를 멸하여 없애려는 까닭이며, 일체 모든 성근을 짓게 하려는 까닭이며, 일체 모든 두려움을 멀리 떠나게 하려는 까닭이며, 모든 원을
소원하는 바, 이렇게 구하는 바가 속히 능히 만족되게 하는 까닭이 옵니다. 이런 이유로다가 제가 지금 신무장구의 대단한 일을 설하려 하니까 부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하는 것이죠. 오지원근 대통령께서는 자비로 가입히 여기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선남자여 큰 자비로 중생들을 안락하기 위하여 신비스러운 주문을 설하라니 지금이 바로 이때라. 마땅한 때다. 응당에 속히 말하리라. 이래가 따라 기뻐하며 또한 모든 부처님들 또한 그러하리라. 관세음보살이 그득 부처님께 여쭈었대. 이제 과거 이야기 해주는 거라. 제가 이런 주문을 어디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해주는 거죠. 대중이시여 제가 생각하오니 과거에 한량없는 세월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하셨으니 이름이 청강왕 정주리가 아주 오랜 세월을 전이죠. 그러니까 청강왕 정주리이셨는데 저 부처님 세존께서 저를 연민히 불쌍히 여기는 생각하시는 까닭이며 및 대중들을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으로 이 광대원만 무의 대매심 다라니를 설하시며 금색손으로 제 이마를 만지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내가 주문을 하니까 네 알려줄게 하면서 신명의 대단을 말씀하시면서 관세음보살 이름을 만졌다는 거예요. 선남자여 너는 마땅히 이 심주를 가져다가 널리 미래의 악한 세상에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큰 이익과 안락을 지어라. 그렇게 부족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다란이를 알려줄 테니까 이 다란이로 중생들에게 안락하게 편하게 하고 모든 소원을 한번 다 성취하게 하거라 했다는 것이죠. 이때에 처음 초지에 머물렀는데 한번 이 주문을 들은 까닭으로 제8제 초라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초지라 보살 지위가 52단계, 42가계도 52단계 있다 했잖아요. 그죠? 십신을 10주에 넣으면은 42단계고, 십신 따로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향까지. 보살들은 처음 발심해서 성불할 때까지 3아성직 수행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수행까지가 첫 번째 아성지, 급이 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지부터 십지까지 이제 결과를 이루는데, 초지부터 칠지까지가 또 첫 번째 아성지고, 또 팔지에서 성불할 때까지 세 번째 아성지. 그래서 3아성지급 수행해서 성불한다라는 얘기죠. 자리를 다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초지라는 것은 이미 첫 번째 아성지 수행은 끝나고, 성윤의 지위에, 막 성윤의 지위에 든 그런 상태죠. 그렇지만 3개 해탈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신무정부 대단을 한번 들음으로부터 2, 3, 4, 5, 6, 7을 뛰어넘어서 팔지에 다른 이름이 부동지입니다. 부동지. 네. 불태지. 부동지 가기도 하고 불태지 가기도 해요. 불태라는 물러섬이 없다는 것이죠. 욕계석계 무색계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불태라는 오르락 내리락이 없다는 거라. 욕계석계 무색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살 팔지는 이미 욕계석계 무색계 중생의 3기 해탈한 경지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 이제 1아성지 수행 막 끝나서 성인의 지위에 들고 이 신무정의 대단을 들음으로부터 이 7단계의 수행을 뛰어넘어서 1아성지급의 수행을 뛰어넘어서 3기 해탈한 그런 경지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무정의 대단이 그만한 위신력이 있다는 거죠. 앞에 말은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모든 병고를 없애고 구하는 바가 다 성취되고 이런 위신력도 있는 반면에 수행에 의해서 그만한 1아성지급 수행의 어떤 그런 세월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얘기죠. 팔제 초월하여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때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까닭에 곧 소원을 바라에 말하되 제가 마땅히 미래에 부처님께서 제게 널리 미래의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락해 하시는데 제가 마땅히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함을 감당할 수 있을진대는 저로 하여금 즉시에 몸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생겨나서 부족하게 하소서. 2개의 눈, 2개의 팔로는 안 되겠으니까 1000개의 눈이 있고 1000개의 손이 있으면 제가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땅히 그런 능력이 된다면, 그런 인연이 된다면 제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즉시에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 생겼다는 거죠. 단 관세음보 다른 이름이 천수천안이라. 그래서 천수천안이라는 거예요. 이 소원을 바라에 마치니 때를 응하여 몸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생겨서 구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무정의 대단한 위신력이 이렇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맨날 신무정의 대단한데 왜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죠? 우리 맨날 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예.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왜 믿음이 부족해요? 부처님 세상을 놓쳐서 그래요. 만약 우리도 부처님부터 만약 이런 말 좀 들었다면 확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소리만 때가 그런 말 들으니까 못 믿는 거라.
그게 이제 여러분의, 그건 이제 여러분의 업이고, 또한, 또, 내의 능력 부족이죠. 할 수 없어요. 우리 이런 시절 태어나도 할 수 없는 게라. 그래도 그나마 이런 스님한테 이런 말 듣는 것도 다행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이 부족해서, 분명한 믿음이 부족해서, 만약 분명한 믿음이 같으면 번뇌 놔버리겠지. 그죠? 그죠? 우리는 꽉 잡고 있잖아요. 번뇌 잡고 있잖아. 그래서 이 일을 못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면 내한테 있는 거예요. 신묘정부 대단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발에 마치니 때를 응하여 몸에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 생겨 부족하게 됐습니다. 시방의 땅이 6가지로 진동하고 시방의 천불이 모두 광명을 놓아 제 몸에 다에게 비추었으며 시방으로 끝없는 색을 비췄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초지에서 팔지로 초월하니까 막 시방에 부처님이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고 칭찬하시면서 환희하시는 것이죠. 부처님들도. 이를 쫓아 이후로는 다시 한량없는 부처님 초소, 한량없는 모임 중에서 이 달은 거듭 얻어듣고 나고 죽음을 되풀이하면서 부처님 만날 때마다 또 이 단을 들었다는 거죠. 친히 받아 가졌으면 그냥 듣기만 들은 게 아니라 받아 가지고 또 기쁜 마음이 한량없이 일어나서 환희심이 일어나서 뭐죠? 무수급의 미세한 생사업을 초월하였나이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도하다가 막 어떤 때 감격한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심지어는 막 눈물 날 정도 감격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업장이 참여가 많이 된다는 거라. 지극정성으로 하다 보면 그런 때가 들어 있거든요. 이를 쫓아 이론을 항상 외워가져서 듣기만 들은 거 아니고 내가 받아가지고 외우고 또 그러면서 일찍 그만두거나 잃어버리지 않았나이다. 늘 수지 독송했다는 것이죠. 이 주문을 가짐을 말미암아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부처님 계신 곳이었으며 연꽃에 화생하고 태의 몸은 받지 아니하였나이다. 태어나는 방식이 4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태란서파. 우리 업으로 태어나는 이들은 태나 알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물론 화생도 업은 업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아주 좋은 세계에 천사 같은 곳에 태어나도 푹 태어난다는 거라. 인간으로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 늙어도 죽었더라도 5살, 10살, 20살 푹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죠. 자기 업에 따라서. 또 특히나 극락세계 되는 데 태어난다는 저렇게 연꽃 속에 저렇게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믿기나 말기나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연꽃 속에 화생한다 그럽니다. 근데 연꽃 속에 화생하는 또 세월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바로 연꽃 위에, 핀 연꽃 위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높은 수행 단계에 있는 이들이고 또 업에 따라서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49일 만에, 또 뭐 1급 만에, 6급 만에, 12급 만에 연꽃 속에 이제 제업이 많은 이들은 막 오역제를 지은 이들은 아버지 사례, 어머니 사례,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아라한 사례하고 또 뭐 수행 잘하는 사람 이간질에서 막 두표로 날리게 하고 이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래도 그 죄를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진정하게 후회하고 그런 세계 같은 이 사바 세계에서는 그런 죄를 지어서 그런 죄업을 짓지 않을 그런 세계 나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태어나는데 연꽃 속에 12급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순화 시절이겠죠. 아마 우리 태에 들면 태교 시작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것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아마 연꽃 속에서 어느 중에 아미타 부처님의 이제 법문을 듣는 거라. 그래서 내 마음이 순화되는 거죠. 악심이 순화되고 선한 마음으로 연꽃이 벌어지면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렇대요. 연꽃에 화생하고 태의 몸은 받지 않아야 하나이다. 만약 비구니 우바세 우바유 비구분이 남자신 여자신 우바세 우바유 남자신도 여자신도 동남 동네가 어린 아이들인데 동남 동네 또 다른 의미로는 시집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이도 동남 동네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가져 외우려는 자는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자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비는 가해시기는 마음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먼저 마땅히 제가 이렇게 이와 같은 원을 따라 해야 돼요. 요건 이제 천승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 그죠? 요런 거 뽑아서 한 기도 경전으로 모은 것이 이제 천수경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신묘 장구 대다란을 외우려는 지성하려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 이유가 내 소원이라. 예를 들면 뭐 우리 아가 시험 치는데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이건 내 소원이거든요. 이거는 아주 큰 원이죠.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는 큰 원. 신묘장구의 대다란의 위신에게 의지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리라 하는 큰 원입니다. 대비관세음께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제가 속히 일체법을 일체법이 뭡니까?
이런 뭐 사성제, 십이정기, 육바름일다 등등등등 일체법을 알기를 원하고 뭐하려고 일체법을 지혜를 성취하려고 제가 빨리 지혜안 얻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혜 얻어서 뭐하려고 해? 중생들 제도하려고 제가 속히 일체중생 제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제도하기 위해서는 또 방편이 필요해요. 제가 빨리 좋은 방편 얻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방편을 주성제도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에 비해 올라서 고해를 벗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빨리 반야선에 오르기를 원하나이다. 반야선에 오른 이유는 고해를, 생사고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제가 빨리 생사고해를 건너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그 생사고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해야 됩니까? 개정에 탐진치를 그치고 개정을 하라겠죠. 그죠? 제가 속히 개정도, 개정에 도하기도 하고, 개정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정해를 얻기를 원합니다. 개정을 닦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열반을 성취한다겠죠. 열반 성취되면은 유의, 무의, 그잖아요. 그죠? 무의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라. 유의는 찌꺼기에 남는, 유의는 찌꺼기 없는, 유의는 하면 할수록, 쓰면 쓸수록 늘고 줄고, 무의는 해도 써도 끝이 없는 그 무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체 찌꺼기 없는 삶, 그게 무의죠. 네. 법성신은 법성과 업상, 그럼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업상은 인연 과보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를 업상이죠. 업상, 인연 과보에 매여 있는 인연 과보를 벗어나서 최대, 상대, 용대, 성취한 것이 법성 아니에요. 그죠? 무한 능력의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일반산에 올라서 일반 이루면은 무의사, 함이 없는, 이건 다 은유법이죠. 그래서 법성신의, 법성의 몸, 그러니까 진여의 몸이죠. 를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원을 세우고, 다시 또 어떤 원을 세우느냐. 도산을 향하면 도산이 꺾어지고, 화탕을 하면 화탕이 소멸되고, 도산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우리 뒤에 대나무 있잖아요. 그죠? 산이 있는데, 그 대나무처럼 막 솟아날 때는 뭐가 칼이, 산인데, 그 산에 삐죽삐죽 칼도 막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하러 기어 올라갈 거예요, 그게. 그런데 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몰라, 그거 올라가서 꼭대기 가면은 막 지옥에서 벗어날란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뒤에서만 몽둥이를 쭉 패니까 막 안 맞으려고 올라가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 살 기어 올라간다는 거. 올라가면 뭐 해야 되겠어요? 손잡으면 손이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몸도 비고 막, 그것도 기어 올라가. 그게 업력이라, 업력. 그게 업력이에요. 저 머리 업력 한번 이야기했죠. 메뚜기, 2년 된 메뚜기 있어요, 없어요? 2년 메뚜기 못 봤나? 못 봤어요? 아주 커, 2년 된 메뚜기는. 그리고 이제 꼬리에 줄이 하나 요래 생기거든요. 1년에 하나씩 생기는 거. 2년 되면 하나, 3년 되면 2개. 본 거 같아요? 2년 된 메뚜기 없습니다. 1년 다 죽잖아, 메뚜기는. 아이, 꿈 먹는 거야, 꿈 먹지 마라. 2년 된 메뚜기 없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알이 나서 그 어미가 먹던 풀을 먹어요. 그게 업력이라, 그게. 알로면서, 야, 너 내가 영 풀 먹었으니까 니도 그 풀 먹으래. 이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어미가 먹던 풀, 그 알에서 나와서 그 어미가 먹던 풀을 먹고 지낸다니까. 그게 업력에서 업력. 그 도산 이런 게 업력에서 이제 느낀다는 거죠. 업력의 힘으로. 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안 올라가도 되는데, 그 뭐하러 기어 올라가게 돼, 칼산에다가. 그래, 업을 지으면 그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진 말 많이 하고 모진 행동 많이 하면 이제 도산 쪽이 떨어진대요. 근데 내가 신매종의 대단한 일을 외우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옥에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업력으로 가거나 나쁜 짓 해서 가거나,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비위신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보살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뭐 우리 잘못하면 이제 업력으로 가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업력으로 가거나 내지는 내가 중생을 제도하러 가거나 하네, 다 도산적인 다 무너지기를. 지옥에, 이런 지옥에 가면요,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해놔야 돼. 혹시나 나쁜 짓 할지 모르니까. 이런 데 가면은 아주 극선을 행하면은 바로 벗어날 수 있대요. 아주 극악한 악세계니까. 극선이 뭐겠어요? 바로 연불이래, 연불. 내가 막 고통받으면서, 아유, 관세음보살, 아유, 지장보살, 아유, 석가모니불, 아유, 아미타불, 아, 죽겠네, 아미타불. 이러면은 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 들리는 데까지 다 벗어난대요. 잘 기억하세요. 혹시나 지옥 안 가야 되겠지만, 혹시나 가게 되면은 고통받다가도, 아유, 관세음보살,
넘어져도 관세음보살, 아파도 관세음보살. 그러면 내뿐만 아니라 요 소리 들린 곳간을 다 한목에 벗어난다는 얘기죠. 예. 관세음보살. 예. 그런 도산지옥에 항하더라도 도산에서도 끝까지 부서지고 화탕은 이 끓는 물 지옥인데 막 닭 튀기듯이 그래 막 튀긴다는 거예요. 그 튀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얼마나 이게 뜨거운지 이 사람 집어넣으면 확 탄다는 거였고 막 뼈막 앙상이 남다는 거죠. 근데 그 떨쳐라다 건지낸대요. 걸쳐내가지고 땅에 택 치면 살아나도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저 뒤가 줄 서야 돼. 또 하나하나 와서 따다 또 내 차례 돌아와. 또 줄 서야 돼요.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타는 것도 타는 거지만 뒤에도 보는 게 더 불안하지. 안 그러니까 저것도 가야 되는데 내가. 그죠? 그게 확탕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 안 가야 돼. 그러니까. 그죠? 이런 데 가더라도 내가 신명의 대단한 그런 유신력으로 다 없어지고 말이지. 다 연꽃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모든 지옥으로 향하면은 지옥 스스로 고갈되어지고, 내가 악귀는 한 번도 배불지 않아서 남건 뺏고 이런 일은 배고픈 귀신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랜 사람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하면 악귀 스스로 배불러지고, 아수라는 악심한테 내 전쟁이나 일단 싸우는 이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아수라는 악심이 조복되어지고, 또 축생으로 향하면은 축생은 둔해서 돌을 못 단다는 거예요. 축생이 되는 게 인간으로 있을 때 까딱하면 축생이 되는 게 술 많이 먹고 그러면 축생이 지가 잘라져서 술 먹으면 테이프 끊고 그러잖아요. 우리 군대 있을 때 이럴 때 가면 이제 휴가 한번 나오면 친구들하고 먹으면 테이프 끊고 뭐였는지 모르거든요. 오래전이죠. 그렇게 찾으면은 까딱하면 축생 떨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술 먹고 뭐 정신없이 가는 하지 말까 해서. 그래서 이러더라도 내가 신묘장군의 대단한 그 유신력으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신묘장군의 대단한 일을 하는 이유라, 이유. 이런 원을 가지고 제가 신묘장군의 대단을 외웁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원을 바라고 나서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외우며, 천수보살, 마늘보살, 다 해서는 그죠? 거기 관세음보살 다른 이름들이에요. 관세음보살은 이름을 외우고 또 응당히 오롯한 생각으로 저희 본사이신 아미타불을 생각한대요. 지금 이 사바세계의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죠. 관세음보살은 이 사바세계 사람이에요, 극락세계 사람이에요? 극락세계 사람이에요. 극락세계. 그래 알고 보면 외계인이라 알고 보면 외계인이 저 멀리 10만억 3천대천세계를 10만억 개 지나서 있는 그 세계, 극락세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바세계에서 수행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났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바세 중생들하고 인연이 있어서 이 사바세 중생들을 내가 저 세계에서 수행해서 이 좋은 세계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올챙이 시절을 안 있는 거라. 깨구리들더라도. 그래서 깨구리에서 올챙이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해서 깨구리 돼서 이렇게 행복해서 한다. 너희들도 빨리 열심히 해봐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와서 애쓴다는 거예요. 이 사바세 중생들을 그런 세계 왕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계인을 알고 보면 그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외계인 아닙니다. 비행기시 타고 다니는 외계인이 아니고 큰 신통을 갖춘 이는 찰나간에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이신 아미타 부처님 생각한 뒤에 그 신명 대단을 외우는 방법이라 이름 원을 세우고 관세음보살에 귀의하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명을 외운 다음에 마땅히 이 다란의 신주를 가져 외울 것이니 하룻밤에 5번 하룻밤에 외워서 5번, 그러니까 하루에 5번, 밤새 5번 아니라 하루에 5번 이상을 채우면은 몸중에 백전만억 나고 죽는 가운데 무거운 죄가 없어져 멸할 것입니다. 큰 죄도 신명의 대단한 위험을 따라서 그렇게 멸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관세음보살 다시 부처님께 여쭤 말하되 세존시 만약에 모든 인간이나 천상이 대비장구를 외워 가지는 자는 목숨 마칠 때에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와서 모두 와서 손을 내미셔 네 어떤 부처님 세상에 나기를 원하느냐, 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원하느냐, 저 부동세계에 태어나기 원하느냐, 저 화장세계에 태어나기 원하느냐 한다는 거죠. 그 내가 이런 것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원합니다. 그럼 올라가거라 그런다는 거죠. 원을 따라 모두 왕생을 얻게 하리다. 다시 부처님께 여쭤 말하되 세존시 만약 모든 중생이 대비신주를 가지고 외움에도 사목대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면 저는 성고 정각을 이루지 않겠나이다. 지금 관세음보살 큰 깨달음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이 거짓말 아니라는 거라 그랬거든. 만약에 신명이 대단하면은
간접적으로 지금 큰 깨를 성취했으니까. 그러면은 사목도에 지옥 축생은 안 떨어진다는 것이죠. 또 대비신주를 가지고 외우면도 만약에 모든 부처님 국토에 태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수험고 정각을 이루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신문구에 따르면 자기 원하는 부처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대비신주를 가지고 외우면도 만약에 한량없는 삼매와 말자를 얻지 못한 자가 있다면 저는 그걸 참고 정각을 이루지 않겠나이다. 나중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혹시 그 아들 이제 면접 보러 갈 때 신무장 대단을 여러 번 하락해서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막힌다는 거라 면접 볼 때도. 대비신주를 가져 외우면도 현재 삶 가운데 모든 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을진대는 대비신 다른가 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비심을 다르니 그러니까 신무장의 대단을 열심히 하면 모든 하고자 하는 데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착하지 아니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또 지극한 정성이 없는 이도 죄합니다. 네, 나쁜 짓 하면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감나무 되게 이끌리고 있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제 저번에 예불말 때 5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살생하지 마시라, 도둑질하지 마시라, 바람피지 마시라, 거짓말하지 마시라, 술 먹고 방탕살하지 마시라 했잖아요. 그죠? 네. 요렇게 청정하게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그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다해서라야 이루어진 설령서는 한번 떠주세요. 그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진짜 정성으로 막 피눈물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네. 기도가 3가지 기도가 있는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면서 바라는 기도가 있고 또 절을 할 때 무릎이 까질 정도의 기도가 있고 또 땀이 날 정도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피눈물을 하는 게 제일 이제 그만 좀 내가 간절하게 하는 거라 그 효명이 빠르고 최소한 무릎이라도 까지면 중간쯤 되고 그 땀이라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 정성을 보여야 뭐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 설렁설렁 해가지고 해주겠지 어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성, 지극정성을 하는 것이죠. 만약 모든 여인들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여 천하도 여기서 남자 몸을 이루고자 할진된 대단한 장군을 외워 가지면 만약 그 몸을 받고 남자 몸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성고 정각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내는 자 반드시 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정성이 없거나 의심이 있거나 또 착하지 못한 악을 행하거나 이런서 기도하면은 기도 효험이 없더란 것이죠.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제 여자로 안 태어나면 더 좋고 안 태어날 수 있나? 그게 좋다는 거예요. 들어 이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들어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그 업의 차원에서 이거 여자 비하 말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업의 차이에서 보면은 남자가 그 업 자체는 남자가 더 복을 많이 지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데 힘드시잖아요. 또 물론 다 잘한 건 아닙니다. 다 잘한 건 아니라 남자로 다 자고 여자만 못된 거 아니거든요. 남자도 못된 거 여자도 못된 거 있어요. 그죠? 다 한데 단지 업의 차원에서 몸 자체만 보면은 남자 몸이 더 복을 많이 지은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선녀들도 이제 그 수행에서도 남자 스님, 여자 스님 수행해 보면 이제 남자 스님들은 그런 거 여자 스님 한 달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막 정신 날카지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 끊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 몸이 더 수상하다는 겁니다. 업의 차원에서는. 만약에 모든众생이 스님들께서 쓸 물건에 요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네, 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무정이 되더라면 아까 그런 대로 사막도를 여의고 또 부친 국토에 태어나게 되고 한량은 삼매와 말 자람을 얻게 되고 또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또 여자 몸에서 남자 몸을 얻고자 하면 남자 몸을 이루어진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남자 몸을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9페이지. 만약 모든 중생이 스님들께서 쓸 물건에 음식이나 재물을 침범하고 손해를 끼치면은 천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더라도 참여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참여해도 또한 모두 없어지지 못할 것이지만은 지금 이 대비신주를 위하면 곧 없어짐을 얻을 것입니다. 절 물건이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 첫째는 이제 부처님의 물건이고 부처님 복이 동등하다면 아무 쓰면 됩니다.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고 또 이제 또 다 원이 담긴 누구든지 다 원하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물건들이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일 하나 해줄게요. 아주 오래 전에 이제 빈비사라 왕의 전생의 얘기입니다. 아주 오랜 전생 친척들하고 이제 얽힌 얘기인데. 빈비사랑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 그 도를 이루기 전에 출가서를 한번 만났잖아요. 당신 도를 이루면 내한테 먼저 설해 주시오 해서 그래 했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헤어졌잖아요, 그죠? 그걸 도를 이루고 1년 지고 더 1000명의 제자가 생겨난 다음에 이제 빈비사랑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다 나라로 갑니다. 그 빈비사랑에게 이제 부처님께 첫 공양 올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아주 막 꿈을 꾸는데 아주 악몽을 꾸는 거예요,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면서 하는 거라고. 그 말도 못 알아듣고 막 괴로운 꿈을 꾸고 있는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럴까? 내가 그 대성인들에게 공양 올리고도 왜 이런 악몽을 꾸게 될까? 그 다음날 이제 부처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대왕의 전생 친척들이요. 그 전생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 아주 오랜 세월 전에. 빈비사랑의 왕자들의 집사였다는 게 집사. 왕자들이 세가 있었는데 재산 관리인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제일 큰 왕자가 출가해서 부처님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왕이 부처님 초청해서 궁전에 초청해서 이제 공양 올리시면서 공양 올린 자리에서 부처님께 청을 하는 거라.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제 아들이지만은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저 혼자만 이거 욕심이라 저 혼자만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 부처님도 그러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허락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 왕이 부처님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나를 공부를 하는 거라. 앞으로 내 외에 부처님께 공양 아무도 올릴 수 없다. 내용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참 있다가 변방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그래서 이 왕자 서희를 보내는 거예요. 왕자 서희가 큰이는 500명, 중간이는 300명, 막내는 200명. 어디 많이 들어봤죠? 지금 이 세상에 가서 삼형제라 1000명 그들은 여기 이제 전생 이야기더라. 그리고 그이들이 이제 출정해서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온 거예요. 큰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왕자 서희를 부르고 내가 수고했다. 큰일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 이야기해라. 말을 안 하는 거라. 괜찮다. 뭐든지 이야기해라. 다 들어줄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또 그때도 일 안 하니까 그럼 다시 불러서 무엇인지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저희들 소원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으니까 우리가 몇 년만 해도 좀 올리겠죠. 안 된다. 그럼 7년만 안 된다. 6년만, 5년만, 4년만, 1년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7개월만 안 된다. 6개월만, 5개월만, 4개월만, 3개월만, 2개월만, 1개월만 해도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1개월씩 서이니까 1개월 3개월 동안 너가 공양을 올리게 할 테니까 그래 해라. 그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자들이 이제 자기 이제 집사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우리 군사들과 같이 직접 출가해서 부처님 수행하면서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고 그렇게 하겠다. 너희들이 우리 재산을 꺼내서 매일같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도록 해라. 우리 대신에 그랬다는 거죠. 그 재산 관리인이 왕자들의 재산을 가져와서 집사한테 주면은 이 집사가 그걸 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공양 준비해서 부처님께 올리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집사가 이제 친척들을 사람을 뽑아낸 거예요. 사람 이렇게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쓰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 친척들을 뽑았는데 1만 명이나 뽑았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10,000명이 공양 먹는 사람도 얼마나 많을 거라. 그죠? 그래, 이제, 공양 올려 하다가, 그 친척들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들 못하다가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 꼬마들을 데리고 오는 거라. 꼬마들 뭐 맛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뭐 먹고 싶을 거예요. 원래 부처님께 올릴 공양은 부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무어야 되는데, 아들 칭을 대니까 애들 먼저 못 붙는 거예요. 부처님과 스님들 올리기 전에. 먼저 못 보고 또 아들 먹는 것도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그 내도 또 먹고 싶은 거라. 적어도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올릴 공양인데 불구하고 부처님과 세자들이 올리기 전에 그게 먼저 못 붙는 거예요. 그게 죄가 돼가지고. 예, 이 사람도 죽어서 악귀에 떨어졌다는 거죠. 배고픈 귀신. 예. 이제 음식도 구경도 못하고 배고픈 지낸 시절이 아주 온세라.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지나도록. 한 부처님 사이 90급이 좀 된다는 거예요. 360급 얼고 막 배고픔이 허덕이는 거라. 그냥 부처님에 가서 참여하고 그러면 됐겠는데, 그래도 막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라. 왜 부처님 공양을 저끼리 못 붙으니까 먼저 못 붙으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막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픔이 허덕이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라. 그 이제 한 부처님께 저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은 저희들 언제 음식을 입에라도 대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 때는 안 되고 이 다음에 가덕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수세상 출하시는데 그 부처님께 물어봐라. 그 세월이 지나서도 가덕 부처님이 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때는 안 되고 나중에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이루실 건데 그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이룰 때 그때 집사이든, 그때 친척 집사이든 그 집사가 빈비사라라는 왕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 빈비사라 왕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처음 공양 올릴 때, 그 공양 올리고 그대들의 그 공양을 회양을 하게 되면은 그들은 천상에 만나는 음식을 맛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시절이 되는 것이죠. 하면은 제자나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럼 마침 이제 석가모니 빈비사라 왕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 마가다 나라로 간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이제 음식 맛을 보겠구나 하고 있었는 거죠. 근데 알 거라 모르잖아요. 그죠? 저 생각도 어디 간지 어쩌할 거라. 근데 빈비사라는 부처님 공양 올리면서도 회양을 안 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도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는 내가 가져가서 내 거거든요. 이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 이 사람도 회양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 기도가 이 사람 기도가 되는 거라. 예, 맞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았으면은, 이런 아기복을 받은 우리 친척들이 다, 이 음식의 공양으로 배고픔을 면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그들은 막, 그래 했을 텐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꿈에 나타나, 너 왜 그러나, 왜 그러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제, 그죠. 막, 그랬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부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다시 청해서, 스님들 청해서 공양 올리고 그 공양을 회양하라. 그러면 그들이 천상의 음식을 맛볼 것이다. 했다는 거죠. 그 다음날 다시 부처님과 대중들을 청해서 공양 올리고, 이제 자기 전생 친척이었던 아기들에게 회양합니다.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기들이 그때 이제 천상의 음식을 맛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또 꿈을 꾼 거예요. 정말 잘생긴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잘생긴 사람들이 빼가벗고 나온 거예요, 꿈에. 그럼 뭐라고, 알을 수 없고 뭐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날 또 부처님께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공양했지만 옷을 공양 안 해서 그래서 그들이 옷을 못 얻었다. 내일 다시 스님 초청해서 공양 올리고 옷을 보시하시라. 그 다음날 다시 부처님과 스님들 초청하고 공양 올리고 옷을 보시해서 다시 그걸 회양하니까 그 다음날 이제 그 회양하는 그 즉시에 부처님께서 보여주는 거라. 그 사람들이 그 천상에 옷을 걸치고 천상의 음식을 맛보는 그런 그 형상을 부처님의 신통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 그 인연으로 이렇게 절에 쓸 물건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 예. 그래서 그 음식을 그렇게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했는데 제가 먼저 못 부렸다고 막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 이제 서절에서 이제 주는 것도 괜찮아요. 나눠 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소임자가 주지 않고 내가 몰래 하는 거는 아주 큰 업보가 된다는 거라 이게. 예,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신명을 대단한 적정선하면 또 참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을 대단하고 강한 위신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에 만약에 먹을 것이나 일상생활에 쓸 음식이나 재물을 뺏거나 손해를 끼치면 마땅히 시방선을 찾아가 이제 도둑질하게 되면은 우리 계를 받았잖아요. 계를 받게 될 거예요. 이제 저거 할 때, 졸업할 때.
계를 받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이제 스승이 주고 받는 수계자가 받거든요.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하면 그 계를 받은 거랑. 근데 혹시 내가 잘못하면은 스승 찾아가서 제가 사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욕을 하고 막 성나는 김에 성도 내고 욕도 했습니다.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승이 이렇게 참여하시라. 그 참여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라. 참여하지 않으면은 계속 깊어진다는 것이죠. 스승을 찾아 참여하여 말씀드린 후에라야 비로소 제멸될 것이로되 지금 대비 다른 일 가져 외우는 때는 시방 스승이 곧 와서 정명을 지어서 일체 죄의 장애가 모두 다 소멸될 것이오며 신명의 대단히 외우면은 뭐죠? 모든 시박 오역과 십선 시박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박을 짓고 오역 아까 말한 어머니 살해, 아버지 살해 등등 오역과 또 사람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죄를 부수고 죄라는 것은 부치는 게 공양 올리는 행위가 죄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거, 죄를 부수는 거죠. 개를 범하고 탑을 허물고 절을 허물며 부수는 거, 뭐 불을 내거나 이런 거, 스님의 물건을 훔치고 깨끗한 범행을 더럽히는 이와 같은 모든 악업의 중죄가 다 제멸될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은 신묘장구 대단을 지극정소로 하면은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일은 제외되니 주의 의심을 내는 자. 의심을 내거나 내지는 게으르고 정성이 없이 설렁설렁 하면은 이루지 못하지만 진짜 오롯한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지역하게 행하면은 다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겠더라는 거죠. 의심을 내는 자는 이 적은 죄와 가벼운 죄도 또한 멸하지 못할 것이온데 하나님 어찌 무거운 죄업일까? 그렇지만은 비록 무거운 죄업을 멸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능히 멀리 보리의 인을 짓는 것입니다. 비록 정성이 없이 설렁설렁 나무나 달아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못 이룰지 모르지만 이 다음이라도 깊은 도의 인연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번 우리 문고리 잡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멀리 보리의 인연을 짓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밑에 네 번째 줄에 다시 부처님께 여쭤말하되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인간이나 천상 사람들이 대비주의를 무역하지 자는 15가지 좋은 곳에 태어남을 얻고 15가지 나쁜 죽음을 받지 않으리니 신무종의 대단을 외우면은 그 나쁜 죽음이란 것은 첫 번째 일체 배고파 괴로워 고통 받으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신무종의 대단을 하는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칼 쏘고 갇혀 곤장마다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세 번째 원수의 해침을 당해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네 번째 전쟁으로 서로 살아야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다섯 번째는 일이나 늑대 등 악한 짐승의 해침을 당하여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여섯 번째는 독사나 청갈 등에 물려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일곱 번째는 물에 빠지거나 불에 타서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여덟 번째는 독약을 마셔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죠. 내지는 누가 나를 해치려고 뭐 독 타고 그래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뱃속벌레의 독으로 해침당해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큰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열 번째는 밑에서 덩신을 들어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11번째는 산이나 나무의 난간이나 낭떠러에 떨어져 사고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12번째는 나쁜 사람의 연매당하여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13번째는 삿된 신이나 악한 귀신의 편의를 얻어 죽게 되는 연매라는 것은 주문으로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무당들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지 연매라고 그래요. 14번째는 나쁜 병이 몸에 얽혀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15번째는 스스로 목숨을 해쳐 죽게 되지 않을 것이니 대비신줄며 저까지 이와 같은 15가지 나쁜 죽음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또 15가지 좋은 곳에 태어나면 첫 번째는 태어나는 것마다 항상 좋은 왕을 만날 것이며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 만나고 두 번째는 항상 좋은 나라에 태어날 것이며 애들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기근 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에 안 태어난다는 거죠. 또 그런 나라에 또 이 부정부패 심해가지고 윗선에서 다 해먹고 밑에 안 내려오는 거라고 그 좋은 왕을 만나고 좋은 날이 태어날 것이며 좋은 시절을 만날 것이며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거 없는 또 네 번째 항상 좋은 친구를 만날 것이며 신문정부의 대단한 열심히 외우면 부지런히 외우면 다섯 번째 신근 몸이 구족함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소아마비나 사고당해서 마비되고 그런 당하지 않을 것이며 여섯 번째는 도의 마음이 순수하게 성취될 것이며 해탈의 어떤 원 같은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금지한 계율을 범하지 않을 것이며 청정에 산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권속들이 은혜와 어린이라서 화하고 순종하시며 집안도 그렇겠지만 얘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직원들 화합 안 할 때 들어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신문종이 대단을 하게 되면 다들 화합한다는 거죠.
9번째는 쓰는 물건과 재물과 음식이 항상 풍족함을 얻을 것이며 10번째는 항상 다른 사람이 공경하여 받들어 맞이함을 얻을 것이며 11번째는 있는 바에 재물에 다른 사람이 겁달리면 도둑 맞거나 강도당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의 대단은 부지런히 지극정성으로 외우면은 12번째는 하고자 하는 것과 구하는 것들은 모두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13번째는 용이나 천상이나 좋은 신들이 항상 옹호하여 보호한다는 얘기죠. 따를 것이며 14번째는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 뵙고 복을 들을 것이며 늘 부처님 계신 곳에 태어난다는 거라. 우리는 부처님 안 계시고 법만 있는 곳에 그렇죠. 법과 수행이 있는 곳에 태어났죠. 15번째는 듣는 바 정법에 깊고 깊은 뜻을 깨달을 것입니다. 반야신경 같은 최대 상대 용대하는 진여를 이야기하더라도 쉽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일이 있더라 뭐 하면은 신묘종의 대단을 부지런히 시송하면 그래서 요 경전 편집에서 신묘종의 대단을 위주로 관세음보다의 원력과 또 뭐 참회와 그런 이제 귀와 이런 내용들을 편집해서 이제 그 신묘종의 대단을 늘 유포시키려고 만든 것이 천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 대비신 다란이를 외워 가지는 자는 이와 같은 등에 15가지 좋은 곳에 태어남을 얻을 것이오니 일체 천상이나 인간들이 항상 외워 가져서 게으름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게으르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라는 얘기죠. 관세음보살이 이 말을 하여 마치고 모임 앞에서 합장하고 바르게 머물며 모든 종생의 대비심을 일으켜서 얼굴에 미술을 머금고 이와 같이 광대엄마 무해대비신 다란이 여기에 다란이 끝에 다란이인 한무더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뒤에 다란이인은 지우시고 그래서 광대엄마 무해대비신 다란이인 신무장구 다란이를 설하시되 이렇게 중간에 다란이인 이런 지우시고 인자만 놔두고 그래서 광대엄마 무해대비신 다란이인 신무장구 다란이를 설하되 나무라따나라야 해서 나마갈라 바로게 세바라야까지 설했다는 거죠. 제가 이 신무종의 대단은 이런저런 앞에서 말한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병고 없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모든 구하는 바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신력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관세음보살 이 주문을 사람에 맞으시니 대지가 6가지로 변화에 진동하고 막 진이란 것처럼 우르릉 울리기도 하고 하늘에서는 보배꽃이 어지럽게 비오듯 떨어지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다 기뻐하시고 천마와 외도들은 털이고 누수며 두려워했다. 선한 이들은 다 기뻐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요 다란이가 사실 인도 쪽 음하고 또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음하고 또 중국 음은 또 음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음이 다르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닌가. 이제 다란이를 다른 말로 진언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배울 때는 이 해석을 안 합니다. 해석 안 하고 그냥 말 그 자체에 신비한 위신력이 있는 말이다. 그리고 말 그 자체여도 아까 말한 안락을 얻게 되고 병고 얻게 되고 또 수명이 길어지고 모든 구하는 바가 만족된단 말이죠. 그런 신비한 힘이 있는 말이다. 그래도 그 자체만 외워라는 거죠. 몰라 핑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인터넷 보면 다 해석이 나옵니다. 아까 해석한 거 하나 있잖아요. 하나 나눴죠. 해석 줬습니까? 그 있잖아요. 왼쪽에 있잖아. 오른쪽에. 그게 해석 한번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인터넷상에 보면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근데 인도말하고 이제 이제 중국말하고 우리말은 음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관세음보살 못 알아들을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죠. 그런 분들은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다심통, 숙명통, 또 루진통까지 성취했다잖아요. 그죠? 천이통이 뭐예요? 천이통이 내가 미국말 안 배웠어요. 근데 미국 사람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개말, 고양이 말 안 배웠어요. 개말 알아듣고 고양이 말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게 천이통이거든요. 예, 관세음보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라. 또 부처님은요 한 목소리로 하는데 한 말로 하는데 사람은 사람대로, 천상은 천상대로,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우리도 가능하죠. 그 유엔 그 회의할 때 다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내가 하면 동시통역으로 다 알아들어요, 그죠? 기계적으로 하는 거고, 부처님이나 이런 큰 위신력이 있는 분들은 한마디로 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음이 다르도 못 알아듣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의 대단하니 삼받기 귀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신명의 대단한 뜻이 성관자대벌께 귀합니다.
일체의 두려움에 있어서 구해주시는 저 어지신 관세보살께 귀의하고 얘기하면 이로 말미암아 성스러운 관자재보살의 위신력은 출현한다네. 생긴다네. 저 청경이란 명성이 높은 마음의 주문에 회개하옵니다. 청경이라는 경자가 목경자입니다. 그래 푸른 목인데 왜 푸른 목이냐? 세상에 나쁜 거 모든 도구를 내가 다 없애야겠다 해서 당신이 다 먹었다는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다른 형태입니다. 다른 형상이죠. 그 여러 관세음보살 중에 목이 푸른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세간에 있는 독들을 중생들이 못 먹게 당신이 다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 보면 파래, 도끼가 너무 세다 보니까 목이 파래졌다는 거예요. 그 청경보살이라. 그래서 일체 이익을 성취하시고 길상으로 일체 모든 정령, 귀신 등이 이길 수 없는 분이시여 관세음보살. 모든 삶의 길에서 우리를 청정케 하시는 분이시여 옴 광명존이시여 광명의 지혜존이시여. 관세음보살 찬탄하는 말이죠. 세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여 오 관세음이시여 우리를 피안으로 실어나으시옵소서. 위대한 보살이시여 우리가 외우는 진언을 기억하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옵소서. 작업을 시행하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죠. 실행하옵소서. 성취게 하옵소서. 성취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하고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고 깊게 지켜주시옵소서. 승리자이시여. 뭔 승리자입니까? 번뇌를 한국 받은 그죠? 승리자이시여. 위대한 승리자이시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보호해가 전 분이시여. 자제존이시여. 자유자재한 분이시여. 발동하옵소서. 가피를 내리시옵소서 이 말이죠. 우리들의 불행을 초탈한 분이시여. 진구가 때죠 때. 그리고 번뇌가 없어져 청정한 분이시여. 청정원만한 분이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세간의 주인이신 자제존이시여. 탐심의 독을 소멸케 하옵소서. 진심의 독을 소멸케 하옵소서. 어리석음의 독을 소멸케 하옵소서. 탐진치 어서 빨리 가져가시옵소서. 어디 탐진치를 다 가져가시고 말이요. 취해가시옵소서. 진구를 취해가시옵소서. 연꽃의 마음을 가지신 이시여. 감노수를 유출하옵소서. 감노의 덕을 유출하옵소서. 깨우치옵소서. 깨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자비심이 깊은 청경 관음존이시여. 그래 중생의 탐진치를 보면 다 당신이 다 자시기 때문에 목이 파르셨다는 거예요. 도끼를 다 먹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는 자에게 환히 공경심을 얘기하는 분이시여. 성취게 하옵소서. 성취하신 분이시여. 성취게 하옵소서. 요가는 막 몸고기 요가가 아니고 열반 육아하는 게지. 육아하는 요가를 성취하신 자리시여. 성취게 하옵소서. 청경관음주시여. 성취게 하옵소서. 산돼지 얼굴, 사자의 얼굴 하는 관세음, 이제 관세음보다 여러 모양 높은 데 있잖아요. 저 불국사에 가면 극락전이 있는데, 극락전 현판 뒤에 가면 멧돼지가 요래서 현판 뒤에 가면은, 왜 멧돼지를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제 해설해 지은 분이 말하는데 거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멧돼지는 직진만 한다고, 직진만. 멧돼지는. 그러니까 이제 극락전이 직진하라고, 삐뚤삐뚤 갈라가지고, 어디 직진하라고. 물러서지 말고, 멧돼지는 물러서는 법이 없대요. 직진한다니까. 그렇게 오직 한 마음으로 오롯하게 극락성이 나길 바라하라고 그러면 멧돼지로 그래 해놨다. 그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 성취게 없어서 연꽃을 손에 잡으신 관세음보살 성취게 없어서 큰 바위를 들고 전투하는 관음주시여 성취게 없어서 부수라 나팔 소리로서 깨닫게 하시는 관세음보살이시여 성취게 없어서 큰 곤봉을 가진 관음주시여 성취게 없어서 왼쪽 어깨 모서리 를 굳게 지키는 왼쪽 어깨 모서리는 이제 아미타부처는 관세음보살 대세에 부르잖아요. 그죠? 좌보처의 시인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부처는 좌보처의 시인 승리자이신 관음존이시여 성취가 없어서 호랑이 가죽 옷을 입은 관음존이시여 성취가 없어서 삼복에 귀하여 받도옵니다. 성스러운 관자들께 귀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요 신묘용 대단히가 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신명구 대단히를 지송하시라라는 얘기죠. 13페이지 중간단에 두 번째 단에 모든 일체 대중이 모두 경지를 이루는 이제 이 신묘종의 대단을 할 때 관세음보살도 초지를 있을 때 천광정주리로부터 이 신묘 대단을 처음 들 때 초지에부터 8주를 뛰어넘은 데 했잖아요. 그죠? 이 대중들도 이 신묘 대단을 듣는 그 대중들도 혹은 수당과를 얻고 혹은 사당과를 얻었으며 혹은 안함의 과를 얻었고 혹은 아란의 과를 얻었으며 혹은 1지, 2지, 3지, 4지, 5지, 내지 10지를 얻었으며 한량 중생이 보리심을 말했다. 요 위에는 수단 사는 수문과고
밑에 초지, 이지 이런 건 보살과죠. 네. 그 듣는 데 따라서 신무장구 대다리는 한 가지인데 듣는 데 따라서 성문과를 이루기도 하고 보살과를 이루기도 하고 내지는 보리심을 이루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 그릇대로 받아간다는 거라. 자기 이해대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유가 그 있어요. 내 그릇을 분명히 하고 넓히자는 것이죠. 예. 이 욕계 새끼 무새끼도 행불 누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삼계 해탈하자는 것도 아니고 오직 붙어지게 하자는 거죠. 그게 대성의 어떤 가르침이라. 그 내 그릇이 올 때 그 가르침을 들으면 그릇이 커지는 것이죠. 그죠? 네. 그릇이 얼마나 크게 돼야 돼요. 호만주 커야 돼요. 호만주. 그래, 호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예. 이때에 대번천왕이 자리를 쫓아 일어나서 의복을 단정하고 합장하고 공경하며 관세법을 껴줬다. 훌륭하십니다. 대사이시여. 제가 옛날을 쫓아 한량없는 부처님 모임 중에 지나오면서 가지가지 법과 가지가지 다란을 들었으되 일치 이와 같은 무해대비인 다란이 신무장군은 듣지 못하였나이다. 오직 원컨대 대답께서는 저를 위하여 이 다란의 형상과 모양을 쓰여 주십시오소. 저희 등 대중은 모두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이 신명의 대단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뜻이 있으며 이 말이죠. 관세음보살이 법망의 고에 말하되 그대가 방편으로 일체중생을 이익되게 하려고 이와 같이 묻는구나. 그대는 지금 잘 들으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간략하게 들으리라.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시되 대비심, 평등심, 이것이 이제 신무장구 대다리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신무장구 대다리 이렇게 생겼다는 거라. 다른 말로 하면 뜻이 신무장구 대다리 이런 뜻이 있다 이런 말이죠. 또 이런 위신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대비심, 모든 중생들 크게 가르치 여기는 마음, 이것이 신무장구 대다리의 모양이며 평등심, 모든 중생들 평등하게 똑같이 동등하게 보려는 마음. 또 무의심, 유의 반대 무의라 했죠. 그죠? 번뇌 없는 찌꺼기 없는 마음, 함이 없는 마음, 걸림이 없는 마음, 무염착심, 어디 물들거나 집착이 없는 마음. 이것이 다란이 모양이고, 공간심, 공하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공은 진실한 공 뜻에서 뭐라 했어요? 진정한 실체, 최대 상대 용대한 마의 반야체, 그죠? 일체 막는 참을상을 여인 그 자리, 그러니까 공체라 그죠? 공체, 공열의장, 공경심, 비하심, 나를 낮추고 남을 받드는 거. 왜? 나는 이미 이렇게 이 법을 알지만 저희들은 모른다. 그렇지만 저희 모르는 저희가 부처님과 동등한 경지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공경하고 또 내를 스스로 낮추려는 마음. 잘난 체 하면서 법을 몸을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다 나를 낮추게 하고 그러고 이제 말을 하면 잘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공경하면서 나를 낮추면서 무잔함심, 온갖 번뇌, 뒤섞인 마음이 없이, 뭐죠? 잠난심 없이, 무견치심. 견치심이다. 견치라는 것은 견해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견해를 취하는 게 견치예요. 신견, 이 몸뚱이 진짜 아니다. 변견, 죽으면 끝이다. 죽어도 이대로 항상할 것이다. 다 잘못된 상견, 잘못된 그런 것이죠. 또 인가조차도 믿지 않은 사견, 잘못된 것이고, 또 개금치견, 어떤 일을 하면서 그릇된 행동과 방식,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닦으면 되는데 고행을 하는 거, 이런 건 뭐 잘못된 그런 수행이라는 것이죠. 또 열반을 성취하려고 하면 고행한다거나 그러면은 열반은 개정에 닦으면 되는데, 그죠? 고행하는 건 잘못된 수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견치심, 잘못된 행동 방식. 이 다 견지심이다. 이제 결합된 견해를 취하는 거. 견지심이 없는 것이, 또 무상보리심이 위 없는 보리를 깨달리는 아울타삼막삼 성취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신묘장구의 대다란의 형상이더라라는 거죠. 마땅히 알아라. 이와 같은 마음이 곧 다란의 모양이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이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수행하라. 이 뜻을 대비심, 무잔난심, 무상보리심을 의지해서 신묘장구의 대다란을 수행해라 라는 거죠. 그 신묘장구의 대다란은 이런 뜻이 있고 또한 이런 것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신묘장구 대다란을 지송해라 라는 얘기죠. 대범왕이 말하되 저희 등 대중은 지금의 비로소 이 다란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나이다. 지금으로부터 받아가져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다. 관세음보살을 그 처음 들은 것도 또 늘 수지 독송하고 잊어버리거나 또 내가 일부러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날짜마다 또 부처님 만나서 또 듣고 수행하고 또 듣고 수행하고, 그래서 지금 큰 위신력을 이뤘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시되 만약 이 신주를 가져 외우는 자는 늙고 큰 보르신을 바라여 대성의 마음, 이게 뭡니까? 내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는 모든 중생의 불선을 갖추고 있으니까 다 부처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큰 보르신을 바라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를 맹세하며 몸에 제일 깨끗한 계를 가져. 제일 깨끗한 계가 뭡니까?
제일 잘 아는 분이 일러준 세상 잘 사는 법, 또 제일 잘 아는 분이 일러준 바르게 해탈하는 법, 그것이 개예요, 그냥. 그죠? 이제 부처님이 일러준 5개, 뭐 10개, 뷰개 등등. 개를 가져 모든 중생들의 평등한 마음을 일으켜서 다 불성의 존재니까 항상 이 주문을 외워 하여금 끊이지 않게 하라. 그럼 주문을 외워 어떻게 하느냐? 깨끗한 방에 머물면서 모욕하여 청정하게 하고 깨끗한 의복을 입고 번을 달고 등을 켜며 향을 사르고 꽃을 올리며 가지가지 많은 음식을 가져 공양하며 마음을 제하여 한 곳에 두어 다른 것을 반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다 했어요. 이건 다 했어. 그죠? 그래서 제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할 때는 마지막 마음을 제하여 한 곳에 두어 다른 것을 반연하지 마라. 내지는 뭐 바로 인나서 할 때는 눈꽃도 이렇게 하지 말고 세수라도 하고 이빨을 다 닦고 그래서 하라는 거죠. 또 막 구전을 하다가 막 손이라도 한번 씻고 그걸 경지를 많지 이런 말이에요. 다만 이거 마음을 제하여 한 곳에 오직 다라니에 마음을 둘지언정 온갖 참된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인연들을 반응하지 말고 오직 전화 받지 말고 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살 때는 이렇게 다 이렇게 갖추어 하려고 하면 좀 힘듭니다. 집에 와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집에서 할 때 뭐 향키거나 촉히거나 해도 됩니까? 해도 되는데, 딱 이제 다른 마음을 먹게 되면 이제 절이라도 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신받아서 절하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우리 종단 대한불교 조계종 중에 다 조계종이 아닙니다. 뭐 대등불교, 뭐 심지어는 뭐 정통적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대한불교 조계종이 특히나 이제 수행도, 기도도 스님이나 제가 신도들에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바른 수행불 지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도 배워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은 괜찮은데 혹시나 엉뚱한 마음을 해서 막 엉뚱한 걸 구하고 그러면은 내가 만약 이런 걸 모시고 한단 말입니다.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경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 와서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에 핍박을 받는 거라 내가 붙은 거에 그게 신들린 거라 말하자면은 그럴 때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갖추려 하지 말고 다만 신명을 되다르는 것을 집중해서 그렇게 마음을 오롯하게 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라. 너무 막 향기고 공양 음식 올라가지고 뭐 절에서 그래 하고 집에서는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그래 하라는 거죠. 다만 기도하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절적으로 하면 되고 내지는 깨끗한 벽 쪽으로 앉아서 그래 하든지 아니면 뭐 창문 쪽으로 이렇게 앉아서 하든지 다만 화장 쪽은 바라보고 화장실은 바라보고 하지 말고 물론 화장실이 뭐 그렇게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안 싸면 어떻게 돼요? 못 사면 죽는 거라. 그죠? 못 사 죽어요. 못 먹어도 죽지만 못 사 죽는 거거든요. 그래, 그것도 너무 더럽게 볼 일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지.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제가 깨끗하게 보진 않잖아요. 그럼 화장실 쪽을 바라보고 앉지 말고 그냥 빈벽이나 내지는 부처님 액자라도 있는 곳에 내지는 뭐 경전으로 한글귀 있는 곳에 아니면 뭐 창문 쪽으로 보고 해도 되고 아니면 질 쪽으로 앉아서 절적으로 절을 생각하면서 그래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롯한 한 마음으로 신명의 대단을 외우라는 것이죠. 잣된 생각을 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법답게 외워 가진다면은 이때에 마땅히 일광보살과 울광보살이 있어 한량 없는 신들과 더불어 와서 정명을 지을 것이며 그 효문 뚝 더하리라. 내가 이때에 마땅히 천개의 눈으로 비추어보고 천개의 손으로 보호해 주리니 이로부터 이르는 세간의 모든 경서도 모두 너희 잘 받아갈 수 있으리니 일체 외도의 법과 외도의 법술과 위타와 나머지 서적에도 또한 능히 통달하리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 수행하는 데는 불교에만 통달하면 됩니다. 굳이 뭐 외도법을 배우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요 뒤에 나오는 이 신주를 가지고 외우는 자는 세간의 8면사정까지 병에 모두 다 그것을 치료하며 낫게 하지 못하면 얻을 것이며 또한 능히 일체의 귀신을 부를 수 있고 모든 천마 항복받고 모든 외도 조국받으니 귀신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갖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다만 내가 기도하더라도 내 가족 내지는 모든 중생들을 회양한 그 정도 할 일이지 뭐 무슨 귀신 부르 무슨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럼 혹시나 그런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뭐 이상한 꿈을 꾸거나 그런 이제 막 자랑하고 댕기지 말고 스님에게 살못이 와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런 게 뭐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네. 낮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아까 말한 그런 일들 모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다 성취되고 또 삶이 안락하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되고 오래 살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끝에는 다 보리 아늘따 삼막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지을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네. 오늘 질문. 다음 시간에 나머지 보고 그리고 이제 천수경을 보면서 부처님 공양 올리는 사시마지 순서를 한 살펴볼 것이고 사시마지 순서 끝에 이제 재지내는 거 관음 시직문은 한 살펴보고 그걸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부처님 생애로 돌아가서 뒷부분을 마저 볼 것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은 오늘 마치겠습니다. 반배 사옹 수행하겠습니다.